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2월 11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얼마나 경멸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무의미하게 하셨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랑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여,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너는 힘이 있고 내 지성이 광대하고 총명하며 내 눈이 예리하여 모든 비밀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제 내가 너를 시험하여 한 가지 큰 문제를 내게 주어 풀게 하리라. 여기 우주가 있고 별들이 그 지붕을 만들고 들판과 꽃들이 그것을 장식하고 홍수가 그 표면을 덮고 내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지어진 것들에서 분명히 보일 수 있다. 철학아, 내가 내게 이 문제를 주노라. 나를 찾아내라. 여기에 내 작품이 있다. 나를 찾아내라. 내가 만든 경이로운 세상에서 나를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라. 이성이여 나를 찾아내라. 지혜여 나를 찾아내라. 할 수 있으면 나를 찾아내어 완전하게 하라. 할 수 없으면 내 입을 영원히 닫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무와 돌덩어리 앞에 엎드려 자신보다 더 사악한 만명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성은 피와 오물로 뒤덮인 손가락으로 그녀의 대사를 썼고 그녀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이성이여, 불쌍한 지혜여,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아침의 아들 루시퍼처럼 내가 길을 잃었도다. 지혜는 그 때가 있었고 그 시간이 충분했고 할 일을 다 했고 세상을 밟기 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으니 이제 어리석음이 지혜를 이길 것이며 이제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너희 손으로 쌓은 모든 거대한 체계를 먼지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여, 여기 너를 당황하게 할 용사들이 있나니 이 사람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너희가 터무니없다고 비웃을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는 복음을 세상에서 높이 들어올릴 사람들이며 언덕 위에 높이 올라 높은 하늘에까지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니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도들의 후계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나는 바울처럼 어리석고 베드로나 그 어부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검을 잡고 여기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설교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설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루신 독특한 구속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며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후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은 후에 지옥불에 타게 하는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부된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둘째, 승리한 복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셋째, 존경받는 복음. 부름받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에 거부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보냈을 때 모든 사람이 온유하게 듣고 겸손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복음으로 생명이 밝혀지고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귀가 기울고 모든 눈이 고정되고 모든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역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혐오를 받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비웃음을 당했으며 마치 만물의 오물이자 인류의 쓰레기인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의 마음을 해보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동일한 잠재적 반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거부된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진리를 똑같이 멸시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걸림돌로 삼고 헬라인들은 그것을 어리석음으로 여깁니다. 이제 이 두 매우 존경받는 신사, 유대인과 헬라인을 저는 이 고대 인물들을 제 정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이라는 종족 전체가 끊어진다 해도 세상에는 여전히 유대인의 이름에 부응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헬라가 어떤 지진에 삼켜져 국가가 없어져도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 될 헬라인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대표하는 신사들, 즉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걸림돌입니다. 유대인은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모든 공식적인 종교가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매우 경건하게 성전에 올라갔고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민트, 즉 박하와 쿠민, 즉 향료까지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는 거룩한 조상을 가졌고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올바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가장 훌륭한 종류의 사람이었으며 도덕주의자이자 율법의 의식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걸림돌이 되니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겠다. 따라서 그는 설교자의 모든 웅변에 귀를 막고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 늙은 유대인아, 너의 걸림돌이 되셨던 그리스도가 너희 심판자가 되시고 너희 머리 위에 그 큰 저주가 있으리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지만 저는 여기 엑스터홀에 있는 유대인 씨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부합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도 경건한 집안 출신이죠. 사실 당신의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이고 당신이 가는 곳은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걸림돌이 되실 것임을 압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모든 외적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저 젊은이의 말을 다시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심이 강하고 성격적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지만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영향력을 결코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저 구세주에게 한 번도 그리운 눈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주제에 대해 설교해도 그의 땀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 말해도 그는 당신을 존경하지만 그의 영혼에 성령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신격의 가장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 그 광대함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 말해도 그는 듣기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난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라는 신분으로 뛰어들어 모든 시련의 홍수를 헤엄쳐 다닐 수 있습니까? 당신은 사자굴을 승리의 행진으로 행진하고 고난을 비웃으며 지옥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복음은 나약한 것입니다. 말과 소리의 것이지 권능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을 알아냈고 이제 헬라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과는 완전히 다른 외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의 형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웅변을 좋아합니다. 그는 똑똑한 말을 존경합니다. 그는 기이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는 최신 신간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헬라인이고 그에게 복음은 어리석음입니다. 헬라인은 오늘날 어디서나 발견되는 신사입니다. 때로는 대학에서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서나 생산됩니다. 그는 철저히 현명합니다. 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면 그는 압니다. 당신이 모하메드 교도이고 당신의 종교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그는 매우 인내심 있게 당신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독교인이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면 그만해 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이 헬라 신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외한 모든 지혜를 연구합니다. 그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음이며 혼란스러운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이 신사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는 자연이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에 진실하다면 결국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시한 종교는 오직 하나,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종교, 즉 예수의 선물인 종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초신자라고 말하며 좋은 아침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헬라인이었고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면 선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하셨다는 구절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찬 현명한 사람이여, 당신의 지혜는 여기 당신을 서 있게 할 것이지만 요단강의 부풀어 오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철학은 당신이 이 세상을 걷는 동안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은 깊고 당신은 그 이상을 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홍수 속에서 당신을 붙잡아주고 약속으로 당신을 격려해줄 지극히 높으신 분의 팔이 없다면 당신은 가라앉을 것이고 당신은 영원한 고통의 그 무서운 바다로 씻겨져 영원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아, 헬라인들이여, 그것은 당신에게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당신의 심판자를 볼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리석다고 말한 날을 후회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거부된 복음에 대해 말했으므로 이제 간단히 승리하는 복음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쪽에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멸시하며 그것을 망상이라 비웃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무릎 꿇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떤 구절에서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부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부름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내는 부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습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부름, 자녀들의 부름입니다. 작업장 위에서 종소리가 어떻게 울리는지 아시죠? 남자들을 일하도록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아버지가 문으로 가서 존, 저녁 시간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특별한 부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부름으로 부름을 받지만 선택받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부름은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본문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름은 항상 특별합니다. 내가 여기 서서 사람들을 부르는 동안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설교하는 동안은 아무런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름 저녁에 가끔 보는 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부름은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그에게 라보니여 라고 말했을 때의 부름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특별한 부름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신 적이 있나요? 그가 당신의 이름을 귀에 속삭이며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의 진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부름이며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름으로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이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향할 때 하늘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성격에 대한 부름이 올 때 일반적인 특별한 힘이 따릅니다. 특별한 부름은 내가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나는 그분께 맡깁니다. 어떤 이들은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그들 중에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을 마무리하자면 많은 유대인이 자기 의를 버리고 많은 율법주의자가 율법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으며 많은 헬라인이 하나님의 복음의 보좌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 것은 큰 자비입니다. 셋째, 이제 세 번째 요점인 존경받는 복음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순수한 경험의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평생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한순간도 없었다면 나는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없었다고 말하더라도 가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며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며 어떻게 어둠에서 놀라운 자유로 나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지 못했음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의심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아,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붙잡는 것이니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당신이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손을 잡는 것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사실입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수한 경험의 문제인 제 설교의 다음 부분에서 저를 따라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참된 신자에게는 능력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 하나님의 복음에는 모든 설명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낀 사람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 선한 사람이 와서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인자하고 손에는 못이 박힌 상처가 있고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으며 십자가를 들어 망치처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 내 편견의 문이 흔들리고 두 번째 타격에 더 떨리고 세 번째 아래로 떨어지고 그가 오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의 일, 그것은 권능의 일입니다. 나는 여기 이 가슴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으며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나를 엎드리게 하므로 그것이 힘의 일임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능력의 일입니다. 젊은이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먼 땅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일하는 힘의 작용입니다. 한 사람이 수많은 동료들 앞에 서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을 말하기로 결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세요. 군중은 없고 조용한 방입니다. 빈약하고 외로운 침대 곁에 의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녀의 얼굴은 폐병으로 새하얗게 벌레가 뺨을 먹은 지 오래되었으며 가끔 홍조가 오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폐병으로 인한 죽음의 홍조였습니다. 그녀는 약하고 창백하고 쇠약하고 지치고 죽어가고 있지만 마치 천사를 본 것처럼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고 그 목소리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침대에서 용과 씨름하고 있지만 그녀의 침착함을 보고 죽어가는 소네트를 들어보세요. 내 영혼의 연인이신 예수님, 나를 주의 품으로 날아가게 하소서. 물결이 가까이서 출렁이는 동안, 폭풍이 여전히 높은 동안 나의 구주여 나를 숨겨주소서. 인생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피난처 안내로 안전하게 마침내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지상에서 눈을 감고 하늘에서 눈을 떴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의 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종교인은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대중의 마음을 지배해왔습니다. 이교도 무신론자, 이신론자를 깊은 사고와 포괄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기독교 논쟁주의자를 마치 적의 손에 반드시 넘어갈 것처럼 떨게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혜의 총합이며 지식의 전형이며 진리의 보고이며 신비한 비밀의 계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지혜를 구한다면 그 지혜는 하늘의 군대의 측정된 행진이나 바다 파도의 끊임없는 움직임에서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초목이나 신경과 정맥과 근육의 놀라운 조직을 지닌 동물에서 심지어 창조주의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작품인 사람에게서도 그 모든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저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두 부류의 사람, 즉 형식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종교주의자와 우리의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부르는 세상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런 사람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만일 그러하다면 언젠가 사탄의 전당, 지옥 아래에서 불 가운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문당하는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시하지 말고 지금이 그들이 부름받을 때가 되게 하소서. 부름을 받은 나머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수록 복음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받고 성령의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 살수록 복음이 능력의 일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복음이 지혜의 일이라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큰 복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